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 상반기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반기에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성시교독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레위기 11장 41절에서 45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1절에서 45절입니다. 11장 41절에서 45절 교독하겠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정한적 먹지 못할지니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정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동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를 향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맥주제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감사에 대해 생각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겨울 추위를 이기고 자란 보리가 봄에 결실하고 추수하여 감사하는 시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리를 키우며 추수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늘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주님께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감사의 입술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시어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체험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김천 주사랑교회를 세워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을 통하여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님을 섬기게 하시고 부부가 사랑하게 하시며 자녀를 양육하고 좋은 이웃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섬기며 직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께 감사하게 하시어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봉사하는 헌신을 통하여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봉사하는 감정이 아니라 참된 감사와 봉사에 섬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감격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감사케 하실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큰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김천주사랑교회가 감사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정한 음식으로 몸을 구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제 주일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례대로 설교를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를 거쳐서 이제 레위기를 또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설교를 하고 이제 두 번째 2차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오후에는 성경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당분간 이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이 이제 다시 백신을 맞고 이렇게 안정이 되면은 다시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는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예배는 다른 불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과연 본질에 충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레위기 10장 12절에서 11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는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몫은 레위기 6장과 7장에서 이미 한번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레위기 10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레위기 10장 12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하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그 제단 번제단 곁에서 먹되 6장 12절에서는 이 소재물에 남은 것을 해막들에서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막들 중에서도 번제단 곁에서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소재물에 남은 것은 그 제사장들이 해막들 남쪽 번제단 곁에서 먹어야 됩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하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자, 이 흔드는 제사가 요제입니다. 요제로 드린 가슴과 들어올린, 이 들어올리는 제사는 거제입니다. 거제로 드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하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하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요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자, 하목제물의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의 소득이 된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소득을 제도화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사장의 소득이 있어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16절에서 20절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실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장에서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제사장의 제를 위한 속죄제와 또 회중 전체를 위한 속죄제는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휘장 앞에 그 피를 7번 뿌리고 또 그 분향단 넷불에 그 피를 바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제사장의 제를 위한 속죄제와 또 회중 전체를 위한 속죄제의 제물은 절대 먹을 수가 없고 모두 다 불살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속죄제, 그 외에 이제 일반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이러한 속죄제들은 이제 남은 제물은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자신들의 목까지 다 불살라버리는 실수를 하고 말았던 겁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적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요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송수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제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제,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다 같이 제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제의 제물은 모두 불태워야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속죄제, 그러니까 이제 족장의 제나 일반 백성들의 제를 위해 드린 속죄 제물은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속죄제는 제사장의 속죄제도 아니고 또 전체 이스라엘 회중의 속죄제도 아닌 일반 속죄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고기는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어야 하는데 그것을 다 태워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화가 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자, 여기서 이런 일은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 장남 나답과 차남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좀 생략되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아론은 지금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에게 왜 이 속죄제물을 모두 다 불태워서 율법을 어겼느냐라고 야단을 치니까 그 아버지 대제사장 아론이 하는 말이 조금 전에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염치 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그 아론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자, 율법대로라면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남은 속죄제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큰 죄를 지어서 죽은 마당에 염치 없이 그 고기를 나누어 먹는 것이 양심에 걸렸고 그래서 그 남은 고기를 다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의 진심을 알고 나서 오히려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의 문자에만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예전보다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지 못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더 화목하지 못하고 점점 옹졸해지기 시작하면서 율법에 얽매이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얽매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담긴 참된 정신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문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 제사와 관련된 말씀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레위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이 제사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 11장으로 갑니다. 이 레위기 11장은 음식물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성경 강좌를 통해서 몇 차례 이 레위기 11장을 살펴봤습니다. 이 레위기는 유월절 언약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기 위해서 이 레위기 말씀 율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 율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레위기, 이 성경을 잘 살펴보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자,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사는 오늘날 예배로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건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를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또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가치는 바로 우리의 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법 이후에 레위기 11장에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한 음식을 가려 먹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해야 합니다. 이 레위기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27장까지는 이웃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웃사랑의 주제절이 레위기 19장 19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9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시면 레위기 19장 18절 중반절 한번 보십시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자신을 먼저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을 아끼는 최고의 방법은 바른 먹거리를 먹어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아끼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건강을 잘 지켜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46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시도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별해서 음식을 잘 가려 먹음으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하나님의 일도 더욱더 열심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자, 첫 번째 육지에서 이제 네 발로 다니는 짐승 중에서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자, 그래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자, 3절 보십시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어떤 짐승들입니까? 소, 양, 그렇죠, 염소, 노루, 뭐 이런 짐승들이죠. 고라니 같은 것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방금 열거한 짐승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제 풀을 먹는 짐승들인데요. 풀을 먹는 짐승들이 인간들 몸에 이롭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인간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비위생적인 밀식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풀을 먹여야 하는 소나 양에게 풀을 먹이지 않고 더 많은 이유를 남기기 위해서 옥수수 사료를 먹이고 심지어 다른 짐승들의 뼈나 부산물을 갈아서 만든 육골분 사료를 먹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대로라면 먹을 수 있는 고기들이 이제는 먹을 수 없는 고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육골분 사료를 먹은 소들이 병에 걸리는데 그 병이 바로 광우병이죠. 광우병. 뇌와 척수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리는 병이 이제 광우병인데, 그런 광우병이 걸린 소고기를 사람이 먹으면 사람도 소처럼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되는데요. 사람이 이 병에 걸리면 광우병이라고 하지 않고요, 크로이처펠트 야코병이라고 합니다. 크로이처펠트 야코병. 우리가 몇 차례 성경 강좌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자, 11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래서 이제 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지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짐승만 먹을 수 있는데요. 낙타는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5절입니다. 사반, 이 사반은 너구리과 동물로 추정이 됩니다.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자, 일반적으로 이 토끼는 새김질을 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은 이 토끼는 독특한 방법으로 대새김질을 한다고 합니다. 소는 삼켰던 풀을 다시 토해서 대새김질을 하죠. 자, 그런데 이 토끼는 그런 식으로 대새김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풀을 먹고 그것을 배설합니다. 이 토끼 배설물은
동물 사료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토끼는 자기의 배설물을 다시 주워 먹는다고 합니다. 토끼가 자신의 배설물을 다시 주워 먹는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요, 토끼는 그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 시코트로프라는 알약 같은 배설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배설하고, 토끼가 다시 이제 자신의 배설물을 주워 먹음으로써 처음에 소화하기 어려웠던 음식물을 두 번째는 다 소화시키는데, 이것이 대책임질을 하는 원리와 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비판한 사람들이 오히려 놀랄 만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이 돼지고기는 기름기가 많은 고기 중에 하나죠. 이 기름기가 많은 고기를 먹으면 피가 걸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혈압 같은 성인병의 원인은 바로 이 피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몸에 병이 생기는 원인은 대부분 피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기가 많은 삼겹살 같은 것은 되도록 드시지 않는 것이 건강에 유익합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자, 죽은 사체는 세균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자, 이제 두 번째, 물에 있는 생물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대표적인 물고기가 무엇입니까? 붕어나 잉어, 또 조기, 이런 종류죠. 이런 것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어류가 이제 양식장에서 사육하는 고기들이죠. 가두리 양식장에서 밀식 사육하는 물고기는 이제 세균이 급속도로 퍼져서 이제 떼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물고기에게 사료를 먹일 때 항생제를 대량으로 먹입니다. 이 항생제가 들어간 물고기를 사람이 먹으면은 이제 항생제가 사람 몸에 축적되고 항생제의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중한 질병에 감염되었을 때 항생제 치료가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면 이 항생제에 또 내성이 생긴 그 슈퍼박테리아가 생기게 되고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슈퍼박테리아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충분히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제 이것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또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방사능 오염 문제죠. 이 방사능 오염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본에서 그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되어서 방사능이 바다로 많이 유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일본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해서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 고기가 아닌 자연산 물고기도 이제는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과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정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으면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꾸라지, 장어, 메기 이런 것은 먹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이런 물고기들은 강바닥에 살면서 온갖 것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가장 오염이 많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기는 물속에서 거의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는 그런 어종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환경 호르몬이 가장 많이 축적된 물고기가 바로 이 메기와 장어라고 합니다. 이 메기와 장어를 먹으면 정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 호르몬 덩어리를 먹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환경 호르몬이 뭐냐 하면요, 그 수많은 동물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 다 땅에 파묻혀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기름이 되었는데, 남자, 여자, 그리고 동물의 암컷과 수컷이 다 파묻혀서 기름이 되었는데, 그 기름이 석유입니다, 석유. 암컷, 수컷,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그것이 분리되지 않고 다 합쳐진 것이 석유인데요. 이 석유가 대중화되면서 석유화학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뭐 페인트라든지 플라스틱, 비닐 이런 것이 다 석유화학 제품인데, 이 석유화학 제품을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것이 이제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강이나 바다로 다 떠내려가면서 이 환경 호르몬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바다에는 미세한 플라스틱 가루가 엄청 많이 떠다닌다고 합니다. 이 물고기의 몸에 이런 미세 플라스틱 가루, 즉 환경 호르몬이 쌓이게 되고, 이러한 물고기를 사람이 먹으면은 사람 몸에도 환경 호르몬이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들은 너에게 가정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정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대부분 메기 같은 그런 상위 포식자들이고, 이들의 몸에 환경 호르몬이 더 많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새 중에, 자, 이제 세 번째, 새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정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정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야 솔개야 물수리야 말똥가리야 말똥가리 종류와. 자, 그래서 이제 먹지 못하는 새는 다 맹금류죠. 다른 새나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맹금류 종류들입니다. 자, 15절 까마귀 종류와, 그래서 이제 동물의 사체를 먹는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 이 타흐마스도 역시 이제 시체를 먹는 맹금류 종류고요.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 이 가마우지는 이제 펠리칸 일종인데 이것도 이제 고기를 잡아먹죠.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이 사다새도 이제 올빼미 종류입니다. 사다새와 너새와 항새와 백로 종류와 다 물가에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새입니다. 오디새와 박신이라. 자, 이런 것은 이제 먹이 사슬 상위에 있는 맹금류고 또 깨끗한 환경에 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잡아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새 종류에는 이제 꿩, 참새, 비둘기 같은 이제 그런 곡식을 먹는 그런 새들인데요. 그런데 오늘날 도시에 사는 비둘기는 새우깡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대로라면 닭은 먹을 수가 있는데 오늘날 이 닭도 밀식 사육을 하고 있고 또 옥수사료를 너무 많이 먹이고 또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여서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정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기름과 피는 또 제거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피와 기름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이 피와 기름이 우리의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경에 보면 또 목매어 죽은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뭐 사냥을 할 때는 총을 쏴서 사냥을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덫이나 올가미를 낳아서 이제 그 산토끼나 고라니를 많이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목매어 죽인 고기는 그 피가 몸 안에 그대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고기를 먹으면 뭐 고기 맛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몸에도 좋지 않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날개가 있고, 그래서 이제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입니다. 이제 네 번째 곤충에서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자, 그래서 이제 날개도 있어야 되고요. 또 네 발도 있고, 네 발 다음에는 또 뛰는 뒷다리도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리가 6개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이런 곤충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2절입니다.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 그래서 이제 메뚜기는 먹을 수 있고요.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깃두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이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 그러니까 이제 다리가 한 50개 되는 그런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오늘날은 이제 농약을 많이 쳐서 메뚜기가 참 귀합니다.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제가 가을에 메뚜기를 잡으러 많이 다녔는데 요즘은 이제 메뚜기가 보기 귀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메뚜기도 참 귀하고 또 이제 지네처럼 또 다리가 많은 그런 곤충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그래서 동물의 사체에는 바이러스가 많기 때문에 아예 만지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자, 27절입니다.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자, 이 발바닥으로 다니는 짐승은 어떤 짐승일까요? 발바닥이 도톰해서 조용히 다니는 동물, 호랑이나 곰, 또 고양이, 개 이런 동물들은 거의 다 상위 포식자들이죠. 이런 것은 먹지 말라.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래서 짐승의 사체를 만지면 세균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짐승의 사체를 만지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자, 이제 5번째, 땅에 기는 짐승은 먹으면 안 됩니다.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무치와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론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에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이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자루이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이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부정한 것을 소독하는 중요한 은칙 중 하나가 바로 물로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로 세탁만 해도 웬만한 것은 다 살균이 된다고 합니다. 자, 33절 말씀 보십시오.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자, 이렇게 축축하면 또 세균 번식이 되니까 먹으면 안 됩니다.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자,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하덕이든지 하루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그래서 죽은 사체에 바이러스, 병균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36절 보십시오. 샘물이나, 샘물은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더라도 새로운 물이 솟아나니까 쉽게 나가겠죠. 자, 샘물이나 또 물이 고인 웅덩이. 자, 이것은 번역이 좋지 않은데요. 이것은 웅덩이가 아니라 저수지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수지는 워낙 물이 많으니까 사체가 하나 떨어진다고 해서 오염이 되지 않습니다. 자, 저수지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자, 이 종자는 왜 정합니까? 종자는 아시다시피 아주 건조하죠. 건조하니까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습니다.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물이 묻어 있으면 또 그것 때문에 세균에 감염이 되니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그래서 이제 씨앗은 바짝 말려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자, 39절입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이고 또 위생관리를 잘 하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41절 말씀 보십시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정한적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른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 그래서 이제 뱀 같은 거죠. 뱀같이 이제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또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그래서 발이 한 50개 달린 그런 지네 같은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정함이니라. 너희는 기른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정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자, 줄을 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자, 그래서 성도라면
음식으로 우리의 몸을 먼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만 이런 음식은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서조로 더럽히지 말라. 자, 45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줄을 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또 거룩해야 됩니다. 자, 46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레위기 11장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받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살며 또 복받으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레위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1차 음식은 곡식, 과일, 채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곡식과 채소와 과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이러한 곡식과 채소와 과일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노아 가족들에게 그 방주에서 실었던 그 짐승들 중에서 특별히 그 정한 동물의 그 육식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이때 이제 사람들이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물론 다른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었지만 900세까지 살던 사람들의 수명이 급속하게 단축되고 귀골도 더 애소해지는 그 시점이 바로 이 육식을 허락한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 창조 원리대로 채식을 하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내셔서 시내산에서 이 레위기 말씀을 주시면서 레위기 11장에서 육식을 하되 이렇게 가려서 먹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1차 음식은 곡식, 채소, 과일입니다. 곡식을 먹되 우리가 되도록이면 백미를 먹지 말고 또 현미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채소는 값싸고 흔한 것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그와 반면에 작고 비싸고 흔하지 않는 것은 조금만 먹어도 됩니다. 호두는 비싸죠. 그래서 호두 같은 것은 조금만 먹어도 건강에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곡식 중에서도 또 유전자 조작을 한 그런 곡식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먹으면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산 옥수수, 또 수입산 콩, 이러한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 농약, 성장 촉진제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사용하죠. 요즘 그 이런 봄에 나오는 딸기 같은 것은요, 성장 촉진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또 하우스 과일 이런 것을 또 많이 사 먹으면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대로 이렇게 구별해서 먹으려고 하면요,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죠. 정말 먹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대로 온전히 지키며 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시중에는 사 먹을 만한 음식이 별로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텃밭을 만들어서 채소를 재배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도 조그만 텃밭이 있는데요. 상추는 그동안 잘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고추나 가지, 호박들이 잘 자라고 있는데요. 많이 예배 마치고 많이 따서 드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좀 더 여유가 된다면 땅을 좀 사서 이 염소나 닭도 좀 키워서 이렇게 건강한 먹거리를 나누어 먹는 그런 참 비전도 가져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자, 이 내 모든 규례의 대표적인 규례가요, 레위기 11장입니다. 자, 내 모든 규례, 그 레위기 11장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 걸린 사람을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음식을 잘 구별해서 먹도록 해서 세상 사람들이 걸리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치료는요, 처음부터 병에 걸리지 않도록 음식을 잘 가려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음식이 많이 타락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음식물 규례와 정신을 잘 지켜서 진리 안에서 더욱 건강하고 장수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음식물 규례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음식을 잘 가려 먹어야 하고, 이 음식을 잘 가려 먹을 때 우리가 건강할 수 있으며, 또 우리가 건강해야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탐욕으로 음식마저 타락한 이 시대에 저희들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잘 구별하고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하여 먹음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건강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감으로 영육간에 더욱더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구속한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성경금 올려드립니다. 맥주 감사한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한금 올려드립니다.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반기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가정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아시오니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코로나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김천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음식물 규례와 정신을 잘 지켜서 진리 안에서 더욱 건강하고 장수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교회에 방문한 성도 머리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